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29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로 출발하여 예배로 마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와 간구할 때에 저들의 소원 성취들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이 진정한 주의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반석이며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본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칼로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왼쪽에 몸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가운데 손만 겨우 움직이며 눈만 천천히 뜨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슬픔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그의 집과 그의 가정에 구원이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지언정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안팎 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온 성도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되심과 살아계심을 모든 교우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은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엘몬테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며 또한 말씀에 전무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으로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저들의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실체와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13절에서 33절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도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공로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다 같이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데요.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죄의 연속성,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대비되어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는지, 왜 이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구원자로 등장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이것을 볼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주어진 하루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며 적어놓은 본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상 제한이 있고 나머지 나중에 민수기를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할 때에 또 그때 가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가에 대한 자세하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 오늘은 인간의 끊임없는 범죄를 나열하면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누리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는 왜 넘어지는가? 이스라엘은 왜 자꾸 넘어지는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을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들의 입장에서요, 늘 불평과 원망, 불순종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이 시편 저자는 13절에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데, 기이한 일을 경험했는데, 이 곧이란 말을 잘 염두에 두세요. 곧 즉시 잊어버리고,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 약속을 기다리지 않아요. 약속의 땅을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죠. 잊어버린다, 기다리지 못한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이건 참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을 했으면 이것이 신앙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연결되지가 않아요.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해 왔었습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 속에 하나님이 또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살려주셨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 없는 자는 뭐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 느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연결을 못해요. 그리고 또 은혜를 경험을 한들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만 나한테 다르게 다가오면 이게 뭐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해요. 조급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기억과 기다림의 부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람에게 뭐가 달라붙어요? 욕망이 달라붙어요.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돼요. 그게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작게 낸다고도 안 해요.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니까 먹을 거 없다고 만나를 줘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어요. 그런데 조금 가갖고 뭐 달라는 거예요? 고기 달라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욕망,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니 당연히 뭐가 틈이 타요? 욕망, 욕심이 틈을 타요. 그것도 크게 욕심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욕망이 이제 끝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결국은 욕망의 끝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고요. 불신앙이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울 만한 것들을 찾게 되죠. 돈을 찾든 어떤 사람을 찾든 뭐 다른 것들을 찾게 돼요. 하나님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찾았어요? 금송아지를 찾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뭐를요? 자기 영광을. 그러니까 이 우상 만드는 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을 인간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요. 약속을.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뭡니까? 다 탐심에서 나오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이라.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또 지적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탐심이나 욕심이 발동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끝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놈들 죽여야겠다. 그랬더니 이제 누가 말려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인간의 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또 중보자를 등장을 시키잖아요. 모세가 막 말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뭐하러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했나이까.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라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신실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또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 생명이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거를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얼마나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게 다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나 안정감, 성취, 성공, 인정받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 그게 다 우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세의 중보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이에 다 가운데 중보 매개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 회개의 연속으로 살아도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이유는 모세의 중보 정도가 아니고, 그건 예표잖아요. 그리스도 예표,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중보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간다는 얘기는 그 죄가 있으면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능력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깊은 속은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과 능력이 십자가 안에 두 개가 고스란히 배어 있어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에요. 우리한테는 죄사함의 능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조급하게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 보니까 참 불행하게도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것만 봐도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이 지도자죠. 이 지도자도 실수를 한다고요. 그러나 지도자가 실수를 하고 흔들려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범죄함으로, 또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 본문으로 또 이어지면요, 오늘 결론은 뭐냐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인간들은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한번 언약으로 체결된 백성에게는 끝까지 기억하신다. 사랑으로 기억하신다. 그것도 아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이 나를 흔들지를 못하죠.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이게 이 맛을 여러분이 아시냐고요.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예수 맛이 아니고요. 고난이 내게 와도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가 작동하고 있고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숨결이, 인도하심과 손길이 피부적으로 영적으로 느껴지게 되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여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만 보여요. 내 영이 안에, 내 영 안에 성령만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하늘이 돼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작동하여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나는 고달플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으나 그 채널이 딱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조차도 내게는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왜 기쁨이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마저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게 온다 하여도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약속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하심,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란 말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내 인생이 너무너무 멋져 불어 이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멋져 불어, 멋진 거예요. 이거를 알면 굉장히 멋진 인생이 돼요. 누구 앞에요? 내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통 레귤러한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사명자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피값의 공로로 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 삶을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돼요. 여호수아의 심장이 돼요. 딴 사람들은 다 부인을 해도 야 큰일 났다 그래도 그 약속 믿고 여호수아의 심장으로 그 가나안 복지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플러스, 엄청난 플러스가 또 있죠. 예수 보혈의 피의 공로, 그게 또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 마음, 사랑, 능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호수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무엇이 그렇게 겁나냐고요. 고통이요? 돈 없음이요? 생명, 심지어 생명을 빼앗김? 이것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영광으로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나에게도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들의 수많은 순교의 피가 한국으로 오고요. 한국에 있는 우리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오게 돼요. 우리가요 이제는 다음 세대를 그거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죠. 근데 우리는요 그 유산을 물려줄 틈이 없어요. 왜요? 내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 욕망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속을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시편 저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니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너희들을 기억한다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게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은혜를 입게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간직하고 산다면 순간순간에 나의 넘어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신실하심으로 살아내셔서 은혜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구나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간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다는 것을, 사랑이 너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 간직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은혜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억하고 또한 기다림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혹시 내 삶에 우상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혹여라도 하나님 없이 이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인생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한 주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생명을 부지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목소리로 찬송하며 오늘의 하루 주어진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